할렐루야. 2021년 1월 17일 오늘 예수님의 복된 부활의 날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받들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예, 오늘 메신저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동물과 구별되는 것이 언어입니다. 사람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식물은 말을 하지 못해요. 시인들은, 감성이 풍부한 시인들은 바람이 전하는 말, 구름이 웃는다, 햇살이 웃음 같은 햇살, 환한 웃음 같은 햇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만 또 동물들 가운데는 사자가 표현을 하고 우렁차게 울부짖기도 하고, 나름대로 그 음성은 있어도 언어는 없어요. 왜 언어는 없냐? 언어는 인간의 영역입니다. 사람들 고유한 영역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만이, 피조물 중에 인간만이 언어를 가지고 있어요. 말할 수 있다 이겁니다. 말로 의사 전달을 표현을 하고 서로 뜻을 통합니다. 그래서 언어라는 것은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을 때 사람이 말을 할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었는데, 바벨탑 사건 이후로는 사람이 언어가 혼잡해져 버렸죠. 그래서 지금 지구상에는 말은 있어요. 말은 있는데 언어는 있는데 문자로 표기하지 못하는 그런 민족이 있고, 그 다음에 문자도 표기할 수 있고 글로도 쓸 수 있고 말로도 할 수 있는 이 말은 인생의 고유한 영역입니다. 그러는데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셔요. 천지를 창조하셔요. 그래서 천지 창조하는 내력이 쫙 나와요. 우주에, 또 인간계에, 또 달과 별, 물고기, 또 날짐승, 덜짐승, 곤충들, 동식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희한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재료로 무엇을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선포하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말한다고 그래요. 내가 누구한테 말한다, 누가 내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신문 기자나 또 방송사에서 누가 무슨 말을 했습니다. 재판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말한 것을 이제 결정했으니까 판결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하고 다른 것은, 사람은 말이에요. 내가 하는 말도 말이고 상대방이 저에게 하는 말도 말이고 말이 되는데, 하나님과의 언어는 말씀이 됩니다. 말에 대한 권위가 엄청나게 높다 이 말입니다. 절대적이다 이 말이. 그런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 워드, 이것은 말씀이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제 높임말을 쓴다고 어르신들한테 말씀하십시오 한 말씀은 높은 분한테 고관 대작들이 그 하인들을 부릴 때나 밑에 사람들, 아래 사람들을 부릴 때에 명령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주인님 말씀하십시오. 황제폐하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지만, 말이 사람에게 말로 전달돼요. 그 말이에요.
높인다고 말씀이라고 하지만 유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이라고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는데 가라사대 그러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과 땅은 나뉘라 하시니 나뉘고 이것이 엄청나게 놀라운 거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말한다고 다 이루어질 것 같으면 사람이 신하고 똑같죠. 전능자와 똑같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여라 묻히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러니까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생물은 번성하게 하라.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에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라. 그대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우주 만물이 그대로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절대 주권자, 전지한 자, 전능한 자, 모든 것을 아시는 분, 모든 것을 능력을 발휘해서 이룰 수 있는 분, 말하는 대로 성취할 수 있는 분, 말씀하시는 대로 성취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가 되시고 존경받는 분이 되시고 경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가 인생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 때 그분이 너무나 존귀하고 고귀하고 능력이 탁월한 거예요. 인생하고 다르는 거예요. 근원부터 본질부터 존재 자체부터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한번 후 불어버리면 날아가는 먼지같이 없어지는 안개같이 빗물이 엄청 내렸는데 쨍하고 햇볕 뜨면 한여름에 햇볕 뜨면 물기가 하나도 없어져 버리는 것처럼 증발돼 버리고 존재 자체가 없어지면 봄눈이 햇살에 녹아버리듯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가 우리 피조물 인생입니다. 그 사람은요 인류의 역사상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 사람 없어요. 왜? 사람이 아무리 고관대장이고 황제고 높은 사람이라서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해도 그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일부분만 성취될 뿐이고 부분적으로 성취될 뿐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메시지 내용대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져 버려요. 그래서 천지창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 인생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누가 만드신 분이 아니고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에 보면은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 전능하신 분인 줄 알고 전지전능하신 절대 주권자 하나님 앞에 모세가 섰을 때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저를 가라고 하시는데 이제 명령에 순종할 테니 제가 누구에게 보냄을 받았다고 해야 됩니까? 모세가 물었을 때에 스스로 계신 자가 너를 보냈다고 해요. 야훼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라고 우리 기독교 개신교 성경에는 이제 번역이 됐는데 개역 개정판에 여호와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할 때 스스로 계신다 이 뜻이에요. 누가 만들어서가 아니라 자존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이렇게 능력이 있으시니까 영광을 받으시고 존귀를 권세를 부귀를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 다 돌려줘야 합당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든 절대 주권자로서 명령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진다.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분이시다. 메신저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알면 되겠어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는 직접 하셨어요. 명령하시니까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인생만 흙으로 재료를 가지고 1차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우주 만물이 생기고 땅이 생겼고 흙이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이라는 이 고유한 존재를 피조물을 독특하게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셔가지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고 살아있는 영이 됐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푸뉴마라고 할 때 그 호흡을 불어넣으신다 할 때 성령을 뜻하거든요. 푸뉴마가. 그래서 하나님 명령하시는 대로 다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인생들하고의 관계를 하실 때 교제를 하실 때에 영적인 교제 가운데 사람이 하나님께 갈 때 피조물 가운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갈 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실 때 메신저를 구하셔요. 메신저를 세우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의사 전달할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 사람이 예언자예요. 그 사람이 제사장이 되기도 하고 예언자가 되기도 하고 왕이 되기도 하는데 주로 이것은 나중에 예언자의 절대 영역이 돼요. 고유한 영역이 돼요. 그래서 예언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은 모세도 예언자지만 모세는 좀 왕같은 또 제사장 같은 예언자 이 삼중직을 다 가지고 있다 할 만큼 그런 독특한 사역을 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예언자들 사사기나 구약 성경에 보면 열왕기 사무엘 상하부터 쭉 구약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메신저를 부르십니다. 메신저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셔요. 그러니까 이 예언자들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그대로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 그래서 예언자가 되는 거예요. 그 제가 오늘 이 메시지를 왜 준비했냐? 지금 2020년부터 작년부터 코로나가 지구촌 200여 개 나라 가운데 70억 인구 가운데 코로나에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어떤 조직이든 단체든 정치인이든 경제인이든 그 사람이 가정주부든 남자든 여자든 남녀노소 무론하고 어느 국가의 위대한 통치자든 저 시골 촌구석에 나이 많은 할아버지든 어린아이든 상관없이 코로나에 자유로운 사람은 이 코로나19라는 코비드19라는 이 전염병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 엄청난 확진자가 지금 7천만 명 거의 1억 명 가까운 확진자가 지금 7천만 명인가 8천만 명인가 1년 사이에 이렇게 생기고 엄청난 사망자가 생기고 우리나라도 수만 명의 확진자가 생기고 사망자가 수백 명 생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경제가 올소득돼 버리고 가정생활도 굉장히 어려워져 버리고 뭐 직장생활, 사회생활, 학업 우리 인생의 일반적인 어떤 흐름이 완전히 멈춰버렸어요. 일시정지가 되어버려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다 해서 비대면으로 사람들 만나지를 못하고 교회에서 마음대로 예배드리지를 못하고 직장을 마음대로 생활하려면 엄청 힘들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안 되고 손소독해야 되고 엄청 청결을 중시해야 되고 사람들 가운데 이게 사람이 사람을 피하는 인간이라는 뜻이 사람이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사람이잖아요. 죽음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살아있다는 이 뜻인데 인간이라고 할 때 한문 뜻으로 인간이라고 할 때 우리 사람이라는 똑같은 휴머니티 할 때 사람, 휴먼 할 때 인간, 휴먼, 사람 이럴 때에 인간이라는 것이 사람들 사이라는 뜻이 인간이 사이가 한자예요. 서로 너와 나 사이에 거리가 없다. 이것이 너와 나 사이에 어울린다. 거리감 없이 끊김 없이 어울린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군중 속에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조직 속에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코로나19가 사람들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 만남을 두려워하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확진이 될까? 내가 직장 가서 학업에서 가정에서 누구를 만났을 때, 사업할 때에, 장사를 할 때에, 옷을 팔 때에,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 이거 총체적으로 난국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도 정부에서 예배를 2.5단계는 20%만 20명만 예배드리라, 10,000명이든 몇만 명이든 10만 명이든 100명이든 20명만 예배드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부산의 세계교회 손현보 목사님, 또 뭐 은평제일교회 심화보 목사님, 또 한양 목사님도 엄청 강력하게 나가는데, 그가 지금은 또 이제 헬스장에 관장 뭐 1억 있는 돈이 1년 만에 비대면 때문에 사람들이 헬스장에 오질 못하니까, 헬스장이 폐쇄되니까 자살해 죽어버린 사람도 있고, 서울의 동부구치소는 1,000명 넘는 1,200명의 확진자가 생겨가지고 그 격리를 똑바로 못하고 마스크도 제공하지 않고, 검찰 개혁한다고 법무부 장관이 마스크도 하나 전달하면서 예산이 없었대요. 그건 뭐 핑계에 불과하겠지만 말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는데 참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구치소에 갇힌 사람들이 메모판에 메모를 한 거를 사진 기자들이 찍어가 촬영하면은 여기서 우리 다 죽게 생겼다, 그런 메시지가 전달될 만큼 이러니, 정부가 잘해가지고 전직 대통령이 감방에 가 있고, 또 그 전전 대통령이 감방에 가 있고, 현직 대통령은 탄핵당한다고 100만 명의 사람 때문에 탄핵하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걸 어떻게 비상대책을 할 것인가,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패닉이 알려져 있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도 코로나19 때문에 난리 났는데 또 사람들이 뭐 엄청나게 죽어나가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수조 원을 10조인가 12조 원을 투자해가지고 모더나 화이자 백신을 막 맞고 있어요. 그러는데도 지금 선거 결과에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식을 할 줄 안 할지 모를 판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막 사람들이 지금 미국에는 총기 자유가 있으니까 대통령 취임식에 총기를 들고 나타나서 직인이 살리를 이러고, 주 방위군들이 출동해가지고 국회 의사당만 아니라 완전히 대통령 취임하는 현장에 지금 50개 주에 다 이게 지금 확산이 됐는지 제가 그것까지는 조사를 못했지만, 지금 워싱턴 DC는 엄청나게 난리가 났죠. 막 국회의사당에 군인들이 완전히 진치고 있죠. 그렇게 난리가 난 상황인데 너무나 편히 갈리는 거예요. 서로 더불어 화목해야 되는데, 이제 옛날에는 서로 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겪고 나니까, 우리도 6.25 전쟁 겪고 나니까 어느 정도 관용하고 포용하고 그런 부분들은 조금은 있었어요. 상대방 인정하는. 근데 언젠가부터는 상대방 완전히 죽어야 돼요. 어떤 단체는 죽어야 돼요. 지금 한국 교회 개신교도 지금 뭐 코로나 전국에 완전히 코너에 몰리다시피 언론 방송에서 막 냉정하게 대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지금은 코로나 확진자가 생기면 안 되겠지만 마녀사냥처럼 어떤 단체, 조직을 때려 죽였듯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신천지는 잘못했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모이지 말라는데 너무나 모였고, 그 사람들 방식들이 굉장히 독특해가지고 불과 뭐 떨어져 한 1m가 아닌데 수천 명이 모여가 뭐 엘리베이터를 타고 몇 층까지 오르락 내려가서 올 봄에, 작년 봄에 난리가, 2020년 봄에 엉망이 됐잖아요. 그래서 수천 수만 명의 확진자가 생기고, 이만희 교주가 감방에 가서 잘못했다고 감방에 들어가기도 하고 했는데, 코로나 방역 똑바로 안 했다고 했는데 지금 또 무죄로 해가지고 나이가 많다고 풀어줬는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잘못했다 하면서 혈청을 제공을 했어요. 혈청을 제공하면 거기에서 항체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또 백신 개발하는데 항체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엄청나게 신천지가 욕을 먹었는데, 신천지가 어느 순간에는 또 욕을 안 먹고, 이제 한국교회가 또 어느 순간에 또 타겟이 됐어요. 이것은 이태원 발에 코로나가 많이 확산이 되고 퍼져가지고, 그것도 조사하지도 않고 동성애자들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자들이 취약한 거예요. 병에.
그래서 거기서 외국에, 제가 알기로는 외국의 동성애자들 이제 이태원에 순례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 동성애자들이 동성애 자기들끼리는 사랑이라 하는데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사랑인데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그런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그러다 보니까 병에 이 사람들 엄청 취해간 거예요. 의사가 지금 밝혔잖아요. 이 사람들 엄청 취해간 거. 그래서 확산이 됐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많이 또 드러나지도 않았어요. 어느 순간에 교회가 타겟이 되고 있어요. 교회들도 좀 잘못 대처한 것도 있어요. 인터컵도 그렇고. 그러는데 개신교 1200만의 개신교 5만 6만의 교회 중에 방역이 엄청 나름대로 협조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일부분 방역이 협조 잘 못해가지고 언론 방송에 집중 타겟이 되는 거예요. 언론도 방송국에서도 언론에서도 교회가 타겟이 되면 안 돼요. 교회가 좋은 일 많이 했어요. 교회가 사회복지시설 또 사회에 소외된 자들, 고아원, 양로원, 교육, 미션스쿨 엄청나게 좋은 일들을 교도소 사역이나 소외된 자들에게 노숙자나 소외된 곳에 한국 개신교가 얼마나 또 외국에 가난한 나라 소말리아, 아프리카 또 저기 김광기 집사 같은 경우에는 어느 나라입니까? 저기 지진난 그 IT 그런 나라에 얼마나 구호 물자를 많이 보내주고 기아대책이나 월드비전이나 기독교 선교단체들이 세계에 엄청나게 많은 어려운 나라에 수돗물도 공급해주고 약도 공급해주고 모기장도 공급해주고 의료 지원도 해주고 학교도 지어주고 고아원도 지어주고 엄청나게 기독교 포교만 아니라 기독교 전도만 아니라 기독교를 전파하는 것만 아니라 엄청난 복지시설과 같이 세계에 복음을 전하면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기도 했는데 좋은 것은 안 밝히고 엄청나게 한국 교회를 까는 것 저는 못마땅합니다. 방송에 대해서 언론에 대해서 언론 방송만 타겟이 아니에요. 울산의 지역 방송도 신문도 그러더라고. 자꾸 교회만 까는 거. 아니 교회도 잘못한 거 있어요. 우정동역 어떤 교회 하나 확진자가 생겼죠. 뭐 성찬식도 하고 어쨌든 확진자가 수십 명 생겼고 또 인터컵 이런 단체들에게 해가지고 울산에도 기독교계에 한 200명 가까운 확진자가 생긴 거는 분명히 잘못했어요. 근데 울산에 지금 1000명 가까운 확진자가 되고 있어요. 지금 거의 900명 됐더라고. 오늘 890명까지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은 요양병원에 거기서만 해도 200명 넘게 나온 거 왜 엄중하게 취재를 안 해요? 여기 지금 양지 요양병원 엄청나게 취재했어요. 요양사가 전파돼가지고 그 100명, 200명 가까운 사람들이 확진이 되고 그 사람들에게 또 전파되고 2차, 3차 전파된 것들은 거의 안 다루더라고. 물론 요양사가 더러 누워있는 환자들한테 일부러 전파한 건 아니지만 그럼 어쨌든 확진자들이 그렇게 생기면 그 사람들에게서 또 2차 가해자 확진자 3차 이렇게 생기는데 울산의 매스컴들도 교회만 너무 타겟으로 하지 말고 교회도 잘못한 부분들은 빨리빨리 시인을 하고 동선을 체크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왜냐하면 잘못했다는 것들 빨리빨리 대처를 해주면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울산시에서도 이 행정이 잘못되면 그 동선이 체크되면 계속 남아있는 1년 전에 거도 그래서 빨리빨리 지워줘야 삭제를 해줘야 한 보름 동안인가 동선 확인하고 그리고 방역 조치도 나름대로 철저하니까 울산시도 나름대로 행정이 열심히 하고 오늘도 주일 예배 드리는 거 아침부터 문안 인사하러 왔더라고요. 그런 고맙게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전라도 한 군데하고 울산만 교회에 60만원씩 전라도는 잘 70만원 지원받은 줄 아는데 그리고 방역 물품도 이 손소독제도 주고 마스크도 주고 한 부분들도 있어요. 뭐 손소독제 우리는 뭐 배척교회다 보니까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고맙게 하는 부분도 있고 어렵다고 정부에서 재난지원금도 주고 울산시에서는 또 10만원씩 가정마다 재난지원금을 준다는데 이런 것보다도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더 이제 공무원들을 현장에 투입시켜서 저기 일손도 나이 드신 할아버지들이 이런 분들은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이 휴지 줍고 아이들 등하교 할 때
안전하라고 피켓 들고 이제 깃발 들고 도로 교통 안전하게 하는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예산들 조금 줄여서 그분들을 돕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산에서 젊은 알바생들 얼마나 많이 쓸 수 있습니까? 대학생들이나 20대 청년들 그런 사람들을 현장에 좀 투입시켜서 현장에 밀착 취재를 해가지고 자영업자들의 이 원성이라든가 불평이랄까 이런 것들 좀 수용해주면 좋겠어요. 현장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들으면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꼭 시청에 와서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그럼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다 보면 현장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탁상 공론이 됐구나, 나름대로 잘하는데 이런 악력이 빈틈이 생기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아쉽더라고요. 인력이 얼마나 많아요. 고급 인력들이. 그런 거를 제때제때 좀 적재적소에 잘 쓰면 되겠는데 그런 부분으로 오늘 아침에도 오신 분들한테 제가 그랬어요. 이런 부분 일부분 말하면서 그리고 교회를 2.2단계에서는 20% 예배드린다고 했어요. 그럼 10,000명이면 2,000명이 예배드릴 수 있고 1,000명이면 200명이 예배드릴 수 있어요. 근데 2.5단계는 10% 이제 그거 겨우 얻었다고 대형 교회는 좋아하는데 대한민국의 70% 80% 가까운 교회들이 5만 6만 교회 중에 70% 80% 가까이 100명 미만이다 50명도 30명도 안 되는 교회가 어다하다. 그럼 왜 종교세를 받냐? 종교적으로 좀 도와주면 안 되냐? 그러니까 그분이 아무 말씀 못 하시더라고. 종교세금 낼 거 있어야지. 대형 교회를 타겟으로 잡아가지고 종교세를 말라내요. 기왕 정해진 것 같고 뭐라 하는 것도 아닌데 밀어붙일 것은 밀어붙이고 그럼 종교세를 큰 교회에서 받았으면 적은 교회 복지시설에 가게 좀 하면 될 텐데 꼭 큰 교회가 막 재벌처럼 행정하고 재벌이 좋은 일들 얼마나 많이 하고 대교회들이 좋은 일들 얼마나 많이 하냐. 요번에 코로나 전국에도 적은 교회는 그러면은 20명 모이는 교회는 10%면은 그러면 2명 모인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방역의 허점이 많다 하니까 보고를 하신대요. 이분은 오늘은 오신 분이 제 말씀을 아주 잘 들어주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아쉽다 이거예요. 막강 공무원들이 오면은 위에 상관들한테 전달이 되겠습니까? 위에 상사한테 전달이 돼가지고 그 위에 단계 거쳐가지고 언제 문제 해결이 돼? 이런 부분들이 아쉽더라고요. 메시지가 선명해야 돼요. 정부에서도 메시지가 선명해야 되는데 의사들은 시간 빠지기 고생하는데 의사들 의료진들 모자라니까 의사들 시급하고 간호사들도 시급하는데 투입하는 간호사 오는 분들한테 월급도 또 더 빵빵하게 줘버려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사람들 얼마나 상처받았고 어려워져요. 물론 인력이 없으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그가 참 지혜를 잘 발휘하지 못하는 게 아쉽더라고요. 비상시국에는 비상사태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K방역도 자랑하는데 K방역 자랑하기 전에 이 흐름을 빨리빨리 파악해가지고 이 백신이 아니면 안 된다. 이런 발빠른 조치를 못했더라고. 왜 백신을 빨리 구입 못했습니까? 이제 청와대에서 지시를 해가지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한테 정권을 줘. 이제 정권 주면 뭐예요? 빨리빨리 백신 구하는 것이 급선무인데. 전쟁 치면은 지금 북한하고 우리가 남북한 전쟁한다. 북한은 핵무기 있어요. 우리는 핵무기 없어. 북한에는 핵잠수함 있어. 우리는 없어. 그럼 어떻게 이길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아쉬운 게 너무나 많아요. 상대방을 이기려면 화력이 3배나 강해야 돼. 그럼 코로나 질병하고 이기려면 참 지혜롭게 잘해야 되는데 전폐성 청산한다고 지금 4년 가까운 세월 다 보내면 이제 임기 1년 겨우 남았는데 전직 대통령 3일 많이 그 원수 갚는데 시간 다 보내버리고 그 잘난 사람들 다 조져버린 거예요. 못난 사람 도와주라고. 아니거든요. 잘난 사람들이 노블레스 올리제, 잘난 사람들이 재벌, 가진 자들, 부유층, 지식인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이끌어갑니다. 왜? 이런 사람들이 잘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관차처럼 나라를 이끌어가요. 그러면 열차에 탄 사람들이 객차에 있는 사람들이 기관차 간다고 뭐라 하면은 어떻게 연결돼가 같이 가겠어요? 그 사람들이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잘 갔을 때 물론 그 사람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고 더 많은 노블레스 오블리제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은 무한 책임인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이탈해버리면 이 기관차가 이탈해버리면 객차가 어쩌라요?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돈을 거둘 때 11조예요. 11조는 가난한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무조건 내야 돼. 자기들 가진 거에
10분의 1을 가진 것의 10분의 1 많은 사람은 아니 1억이는 한 달에 1억 버는 사람은 한 달에 1,000만 원을 하나님 앞에 내요. 그럼 거기에 제사장들이 먹고 살 수 있고 레위의 지파들이 먹고 살 수 있고 성전의 풀타임 사역자로 봉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임받고 가난한 사람들 아니 하루에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버는 사람들 10만 원도 헌금 못해요. 그러면은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1,000만 원 헌금 받으면서 이분들한테 복지시설이 돌아가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라 흐름이 흘러가야 되는데 잘하는 사람들 재벌도 자꾸 족치고 아니 재벌들 때문에 먹고 살았잖아요. 대한민국 위상 못지않게 삼성전자, LG, 현대차는 먹히잖아요. 이거 다 지금 전임 박정희 정권 때에 경제개발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 세우고 박정희 정권 때 이런 개발 5개년, 경제개발 5개년 박정희 정권 때 포항제철 세우고 현대 울산에 여기 공업단지 세우고 아니 지금 현대중공업만 해도 정주행씨 돌아가시고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신 지 수십 년 전이고 정주행씨 돌아가시고 현대가 완전히 막 아니 현대중공업이 내려 앉아버리니까 본사가 서울로 그렇게 가지 말아야 해도 서울로 가버렸죠. 대보도 엄청 많이 한 거예요. 근로자들이 복지시설도 나름대로 받았지만 근로자들만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왜 회사에서 좋은 것을 빼가겠습니까? 그 울산에 송철호 시장님이 빼가지 말라고 500억이 세금이에요. 세수가 500억이 없어. 울산 예산이 3조가 넘는가 그렇죠. 울주군청, 남구청, 중구청 한 5천억, 6천억씩 예산되고 울산시가 지금 3조 넘는 줄 제가 예상을 하는데 500억이면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복지 혜택을 줄 수 있고 얼마나 많은 좋은 행정에 쓰일 수 있는 그런 돈이 날아가 버려요. 그 아파트 하나 1억짜리 아파트 하나 내놓으니까 2년째 안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언약교회가 엄청 힘들고 이금희 목사님이 신문에 재정적인 투자를 1억 넘게 하다 보니까 지금 아파트까지 내놨어요. 그게 2년째 현대중공업이 경기가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빠져버리는 거예요. 몇만 명이 빠져요. 우리가 신문할 때만 해도 몇 년 전만 해도 울산 인구가 120만 명이었어요. 근데 울산 인구가 이제는 지금 몇 명이냐? 113만 명 조금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울산 동구에 수만 명이 빠져요. 동구 지역에 아파트를 내놓으니까 2년 넘게 아파트가 나가지 않으니 사실 저희가 재정적으로 엄청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군주수 울산에 취재 촬영을 원합니다. 우리 언약교회 신방용 촬영을 원한다고 이렇게 지금 광고를 내놓은 거예요. 우리는 신문 이금희 목사님 개척교회라서 중고차만 탔어요. 10년 넘은 중고차를. 근데 이금희 목사님 개척교회 하면서 10년 넘은 중고차만 탔는데 저는 국민일보 할 때 티코를 타고 전국을 다녔습니다. 조영기 목사님한테 임명장 받고 국민일보에 제가 5년 활동했는데 김문호 목사님 제가 운전도 좀 해드렸어요. 근데 티코 타고 다녔어요. 울산에서 티코 타고 고동교회 차량도 주일날 좀 봉사하기도 하고 김문호 목사님 한 2년을 제가 운전해드리고 목사님도 신학교를 속에서 부산 교역 신학교도 다니고 이랬는데 티코 타고 언약의 교회에 왔어요. 근데 목사님이 여성분이다 보니까 교회 차량이 없었는데 청년은 또 트라제 모는 청년이 있었고 또 경차 모는 청년도 있어서 차량 세대니까 한 주일 학교하고 30명 안 되니까 가자 하면 5분 만에 10분 만에 출동해가 정자에 30분면 정자 가서 고기 구워 먹고 이렇게 엄청 야외 활동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군주수 울산 신문을 하면서 헌차보다는 그래도 신문사 사장님이니까 새 차가 안 낫겠냐 해서 포르테 쿱을 샀는데 한 2천만 원 넘게 보통 한 2,500만 원 가까이 들죠. 3천만 원 얼추 2천만 원 넘게 들어요. 3천만 원 좀 아닌데 그러면 2,500 정도 되면 세금 내고 막 이러면 할부 보통 5년 정도 이렇게 3년은 좀 너무 짧은 기간이고 선수금 안 주고 한 5년 정도 하면 항상 1,000만 원 정도 8,900만 원 나오면 차를 안 팔면은 우리가 도저히 생활이 안 될 만큼 그래 돼버려요. 그럼 8,900만 원이 남았을 때 또 포르테 쿱 팔았죠. 또 이제 헌차 타면 또 그래서 또 K3 목사님이 장애인인데도 불구하고 세금이 한 7만 원 공채만 면제되지 2,300만 원 자동차 등록하는데 그것도 K3 그거는 또 결함이 있었어요. 제가 인터넷은 안 떼었는데 결함이 있는 거가 신차도 결함이 있습니다. 왜냐면 자꾸 디자인을 개발하니까. 그거 제가 에어컨 틀면 메일이 나와요. 근데 메일이 나왔다 안 나왔다 하니까 제가 인터넷에 이거 걸도 안 적었어요. 근데 신차가 100% 완벽한 신차는 없어요. 왜냐면 새로운 모델로 자꾸 개발하기 때문에. 그 K3 그거 그런 결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팔았어.
맨날 그런 것도 아니고 히터는 또 틀으면 상관없는데 에어컨 틀면은 어느 부분에서 항상 매연이 매캐한 매연이 나와요. 밖으로 내기 안 되고 옛날에 그랜저는 그런 그랜저가 리콜이 됐거든요. 배기가스가 밖으로 나갈 때 배기가스가 밸브가 잘못돼가지고 일부분이 막혀버리면 안으로 들어와 버려요. 그러면 아니 매연이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실내에 들어오면 운전하는 사람이랑 성객들이 그 차에 같이 탑승한 사람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리콜이 왜 되냐? 계속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다 보니까 리콜이 되는 거예요. LG전자에서 냉장고를 수백만 원짜리 사서 200만 원인가 냉장고 샀는데 냉장고 문이 안 닫혀요. 윗문에 냉동실에. 제가 A에서 안 받았어요. 왜? 일정 부분이 있으면 문이 또 열리니까 한 3분 5분 지나면 A에서 받았고 배우나 목사님 그렇게 저보고 말했는데 전도사도 1년 넘게 A에서 안 받고 대단하다 하고 있는데 그게 이게 뭐냐 하면은 새로운 방식들을 도입하면은 결함이 일부분 있어요. 그거를 완전하게 하려면 거기에 어떤 대비되는 어떤 A 타입을, B 타입을, C 타입을 썼을 때 A 타입, B 타입, C 타입 다 장단점이 있어요. 일장일단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A로 밀고 나가면 B 타입으로 C 타입으로 밀고 나가면 손해보는 부분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 되다 보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는 100년 넘은 벤츠차를 꺾을 판이라 BMW를 꺾을 판이라 현대차 수십 년 된 현대차를 꺾을 판. 아니 전기차는 엔진 자체가 없어요. 엔진 자체가 없으니까 엔진이 없으니까 전기로 가니까 배터리만 있으면 되니까 그 자율주행차가 되어버리고 테슬라의 전기차는 10년 만에 지구촌에 대단한 위상을 가지고 있어요. 자율주행차 진짜 대단하죠. 100년 넘은 한 6, 70년 된 현대자동차를 깬다. 100년 넘은 벤츠차를 깬다. 일본의 도요타 수십 년 된 도요타를 깬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말이 되는 거예요. 기술 개발이 계속 되어버리고. 그리고 우리 K3 쿱을 또 샀어요. 사람들 자꾸 태워달라고. 아니 취재 가면은 자기들이 기름값을 넣어주나 타면은 이금희 목사님이 불편한 거예요. 참 그런 부분들이 말을 못하고 기름값 넣어달라고 못하고 물론 목사님들은 우리가 모셔드려야 되지. 그래서 사람 안 태워도 K3 쿱 문두 개짜리를 샀어요. K3 쿱도요 신청을 해야 돼요. 각서를 적고 차를 사야 돼요. 그 각서 안 적어도 차 후회 안 할 테니까 빨간 차를 샀거든요. 그거 처음에 여기 이제 차 판매를 처음에 하시는 기아차 직원이 오셔가지고 찌라시를 돌린 거예요. 전단지를 돌린 거예요. 그 계약해준다 했어요. 근데 각서를 적어야 K3 쿱은 문 두 개인데 색깔까지 빨갛다. 그러면 취소해버리면 판매를 할 수 없다 이거예요. 뭐 몇 달을 기다려야 되고 1년을 기다려야 되고. 그럼 저희가 한 보름 만에 주문하니까 보름 만에 이제 문 두 개짜리를 딱 만든 거는 K3하고 똑같은데 문 두 개짜리가 또 다른 거예요. 터보 엔진 300만 원까지 넣어서 주문하니까 각서 적으라면 아이고 각서 안 적어도 다 해드릴게요 해가지고 각서 안 적고 있어. 원래는 각서를 적어야 된다고. 취소하면은 책임진다고. 근데 뭐 취소 안 했으니까 책임질 필요 없고 각서 안 적은 만큼 저희가 해드렸는데 그런데 이 중고차 팔려니까 할부금을 못 내니까 중고차 팔려니까 한 8, 900만 원 남았을 때 쉽지가 않더라고. 한 600만 원 남은 줄 알았는데 900만 원 남았더라고. 910만 원 남은데 대박 자동차 매매 상사라고 중고 친장도 저 고등학교 동기가 우리 차를 세 번째 다 가져갔죠. 포르테 쿱도 포르테 쿱은 서울에서 팔고 전에 K3 쿱을 3년 전에 가져가고 K3를 3년 전에 가지고 이번에 K3 쿱을 또 그때도 870 넉넉하게 쳐주고 안다고 910몇만 원 남았는데 10몇만 원 아직도 갚지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죽을 지경이라 하더라고. 문 닫기 일부 직전이라 하더라고. 그러니까 취재 사람이 있으면은 취재 사람을 좀 지원해주면 좋겠어요. 형님은 신차도 제가 아는 분 어떤 분은 유명해지니까 그랜저를 신차를 기증해 주더라고. 부흥강사로 전국으로 다니더라고. 북에 나가기 전에도. 그때 제가 이제 취재 가서 알죠. 젊은 사람들이 대단한데 조금 교만한 게 문제예요. 그 교만한 거는 가르쳐주고 안 돼요. 젊었을 때는 교만한 것도 실력이라. 왜? 교만한 실력이 있으니까 교만하지요. 너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황제로서 지구촌을 내가 다스린다. 전부 다 내 말 밑에 있구나 하면서 교만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7년 동안 짐승 같은 세월을 살게 했죠. 교만하면 자빠집니다.
근데 그 말은 제가 못하겠다. 저보다 나이 어린 목사고 저보다 유명한데 그렇게 교만하지 마시오. 그 말은 못하겠다고. 우리 이금희 목사님 얼마나 잘난 사람이 있었을 때 교만하지 마시오. 꺾입니다. 문자 메시지를 보내니까 노래 자빠지더라고. 어떤 분이. 그분은 그런 문자 보내면 당장 완전히 경찰 불러서 우리 잡아갈 만큼 그런 실력이 있는 분인데도 나중에 교만하면 자빠진다는 말씀대로 몇 년 지나서 사업이 절단 나버리더라고. 그러면 목회자들 축복하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목회자가 축복하는 사람이잖아요. 목회자가 축복하는 권한이 있고 세례준하는 권한이 있고 장례를 직전할 수가 있잖아요. 그 목회자가 예배 마지막에 축도가 뭡니까? 축복 기도잖아요. 목회자들에게 따뜻하게 대접하고 하나님의 사자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하나님의 대사다 생각하고, 대사는 대통령 몸 하나밖에 없으니까 각국의 대통령 대신해서 간 사람이 대사잖아요. 각 나라를 대표해서 간 사람이 대사잖아요. 그 하나님의 대사라 목회자, 하나님 심부름꾼이라 축복하는 권한이 있어요. 그 입술에 말하는 대로 축복을 해주시는데 이것을 한국교회는 옛날에 목회자들 엄청 대접했는데 지금은 목회자들 대접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무시만 안 하면 다행일 만큼 그렇게 되어버렸죠. 한국교회를 바깥에서 엄청 무시하고 목회자들도 성범죄도 있고 뭐 교회 횡령 뭐 여러가지 문제들을 매스컴에서 안 주고만 너무 까는 거예요. 그 SBS도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아니 개척교회 목회자들 투잡한다고 아니 어려우니까 다른 일을 하러 가는 거고 어려우니까 뭔 일을 하는데 엄청나게 안 좋게 까가지고 조회수가 100만 번 넘게 나왔더라고. 왜 교회를 깝니까? 잘하는 거 그렇게 많은데 SBS 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KBS, MBC가 대단할 때에 9시 뉴스 못 따라가는 8시 뉴스로 치고 들어가고 이제는 SBS만 아니라 막 YTN 뭐 이제 케이블 채널이 엄청 많잖아요. 채널들이 엄청 많으니까 종합편성 채널이 엄청 많으니까 이제는 뭐 8시 뉴스도 10분 빠르게 7시 나중에 뉴스가 7시라고 5시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습관에 저녁에 뉴스가 종합 뉴스 될 거 아니에요. 아니 하루에 일어난 일을 취재해가지고 저녁에 내는 게 저녁에 습관처럼 발행되는 것이 이제 저녁 뉴스인데 서로 경쟁이 거리치라. 이제는 인터넷으로 실시간으로 봐버려 유튜브로. 물론 그런 것도 오류도 유튜브도 일부분 오류 있지만 방송사들도 앞으로는 조심해야 돼요. 왜? 10년 20년 지나면요 방송 장비 큰 거 들고 카메라 들고 가기 전에 실시간으로 바로 스마트폰으로 다 해버리니까 유튜버들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지금 유튜버들도 욕도 많이 먹는 일도 하지만 기존 언론 방송들도 유튜브를 너무 모멸감 느끼게 까버리면 다음에는 그 나중에 대항마가 돼가지고 따라가지 못할 거예요. 잘못하면. 그게 한 30년 지나면 기존 케이블 TV나 뭐 문화방송이나 KBS도 쉽지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 기호가 자꾸 바뀌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아이디어로 새롭게 명품의 자존심을 갖고 그렇게 안 나가면 한 방에 지금은 쓰러져 버리는 그런 때가 되죠. 제가 지금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다른 길로 많이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메시지를 주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은 메시지는 선명해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왕이니까 예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통치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 보면 자빠질 것 같아요. 환경 보면 두려워요. 베드로가 물속에 발 디디면 빠질 것처럼 무리로 오라 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 때문에 명령 받고 예수님의 메시지를 받고 베드로가 무리로 걸었어요. 근데 내가 미쳤나 이거 무리로 걷네 해버리가 빠지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믿음을 가져야 돼. 예수님 우리의 왕이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돼.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다윗은, 믿음으로 선지자들은, 믿음으로 예언자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칼에 잘리기도, 목이 잘리기도 하고, 톱에 쓸리기도 하고, 불에 들어가기도 하고, 쫓겨다니기도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코로나보다 예수님이 강하십니다.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냐, 예수님
그건 넘어서는 왕이셔요. 대면 예배 드리면 대면 예배 받으시오. 비대면으로 정성 드리면 예수님 받으시오. 왜냐하면 장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환경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갇혔고 나이도 많아요. 교회하고 상관이 없어요. 교회 갈 수가 없어요. 아니 배 타고 나가지도 못해. 사형수처럼 잡혀왔기 때문에 나이 많아서 그나마 대접 좀 받고 있는 거예요. 죽으라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럴 때 사도 요한이 주일날 간절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을 위할 때에 교회를 그리워하면서 교회를 가지 못하는데 그 교회를 붙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에 환경을 초래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늘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도 요한의 영을 이끌어서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버려요. 그래서 2000년 지난 미래의 일을 지금 현재의 일을 보여주시고 수천 년 지난 일을 보여주시고 미래에 될 일들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갇혀서 자기는 어쩌냐 교회 걱정하고 있을 때 에베소 교회 다니다가 밤모섬에 걸려왔잖아요. 도미시안 황제 때에. 그럴 때에 사도 요한이 하늘나라에 가서 보니까 이 땅에는 물 한 방울 같이 잠시 잠깐이다. 커피잔 한 잔 같은 거예요. 아니 커피잔 한 잔 태평양 바다에 던져봐. 동해에, 홍해에, 우리나라 서해에 던져봐요. 표가 안 나요. 아니 바닷물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인생이 허무한 겁니다. 어떤 제국이 대단하다, 어떤 나라가 대단하다, 어떤 사람이 대단하다, 어떤 조직이 대단하다 할 때에 커피잔 하나다. 아니 스타벅스가 뭐가 중요하고 카페베네가 뭐가 중요하고 아니 커피잔 하나라니까요. 율무 한 잔밖에 안 된다니까요. 오렌지 주스 한 잔밖에 안 된다니까요. 냉커피 한 잔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의 나라의 왕국의 조직의 단체의 개인의 잘난 거 뭐가 있어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계급장이 필요가 없어요. 프로필이 필요가 없어요. 잘난 이력이 포트폴리오가 필요가 없다니까. 프로필, 이력, 실력 견디는 것이 실력이고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는 견디는 것이 실력이고 참는 것이 실력이고 극복하는 것이 실력이고 우리 크리스천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내주는데 죄만 용서해 주는 분이 아니고 이 환경도 다스리는 예수님 우리의 왕이시다. 이거 고백하기를 원하시더라고. 1월 2일날 1월 3일날 주일날 예배 준비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이 통치하신다, 다스리신 이 메시지를 선포하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 메시지를 받고도 환경 가운데 흔들리게 되고 아니 통장에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 것만 아니라 돈 들어올 방법이 없어. 대리운전을 하라고 하려니 전도사 일을 이때까지 하고 편집장 일을 해야 되는데 유튜브 방송국을 차리려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인터넷 끊기죠. 백운하 목사님 인터넷 땡겨서 전화 요금 끊긴다 하죠. 맨날 끊는다는 전화만 와요. 수도 끊긴다, 전기 끊긴다. 엄청 어려워요. 그 신문에 광고비 받아서 겨우 제 거 폰 끊기는 거 20만원 요금을 냈고 차 900만원 할부금 남은 거 910만원 할부금 남은 거 차 없어져 버렸고 아니 굿뉴스 울산 3시사 한번 찍어서 성탄절에 신문을 아직도 다 못 돌렸어요. 성탄절에 신문을 돌리려니까 교회에 2.5단계 돼가지고 울산에도 기독교 연합회 교회 한 600개 교회 중에서 한 300개 교회 가까이 신문을 배부를 하는데 차가 없어 배부 못할 분들은 우리 치해사랑 좀 기부해 주세요. 차량 없어서 기부 못하는 것만 아니라 교회가 20명밖에 못 모이니 600개 교회에 다 돌려도 신문 돌려도 누가 보겠습니까? 그 성탄절 신문을 1억 달에 돌리면 지금 굿뉴스 울산 우리가 8년 차인데 처음이에요. 그리고 경북기독신문 1년 했기 때문에 거의 10년 다 돼가지고 10년 넘게 편집장 일을 하고 이금희 목사 발행 일을 하면서 이런 일들을 감당해 오는데 참 희한하더라고요. 경제가 너무 처박히니까 제가 유튜브 영상 찍어주고 교회에 어떤 역사적인 그런 인터뷰 기사를 만들어주는 기획을 30만원 받고 하려고 하니까 50만원 받는 거를 30만원 받고 이금희 목사님하고 가서 영상도 찍어주고 인터뷰 기사를 인터넷판만 올리는 거예요. 종이신문 찍으면 100만원 넘게 들어버려요. 인쇄비가 나오기 때문에. 그 광고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30만원 정도 받고 가려고 하니 이것도 지금 완전히 교회도 비상시국이다 보니까 쉽지가 않아요. 맛집도 찍으니까 30만원 주더라고요. 근데 경제가 너무 처박혀버리니 아니 가게 문을 닫니 많이 하는 식당에 30만원 광고를 하기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환경이 쉽지 않은데 그래도
자신감을 가지고 유튜브 영상을 찍어주고 블로그를 만들고 네이버 블로그나 다음 카페를 만들어서 홍보하는 것들 개척 때는 제가 이거 드는 거라서 무료로 가르쳐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아예 배우실 분들 100만, 200만 비싸게 받아서 편집하는 거, 촬영하는 거 가르쳐 드리고 스마트폰으로도 돼. 비디오 조그만한 캠코더가 하나 있으면 되고 카메라 필요하면 뭐 한 30만, 50만 원 중고 카메라로도 충분히 유튜브 영상을 촬영, 편집 다 하는 거 제가 가르쳐 드립니다. 국회의원을 찍었고 농협 하나를 맡아 강사도 됐어요. 저는 오리지널 강사는 아니지만은 가리지널 강사지만은 그래도 유튜브 영상 300개, 시청의 블로그 기자, 중구청의 명예 기자 6년, 지역신문의 칼럼니스트 지금 한 6년째, 울산 광역메리는 제1부는 이제 제가 지금 몇 년 쓰다가 관둬 주고 혼뉴스우산 편집장 지금 8년차 들어서고 있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 제가 출판사도 지금 대표로 있고 이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왕이시기 때문에. 근데 제가 가진 것을 세지를 못하는 게 참 답답하더라고요. 다윗이 물맷돌 갖고 골리앗을 맞췄을 때 좋은 일이 생겼는데 사울왕 때문에 아니 왕의 사이가 될 판이면 얼마나 꽃길이 열려야 되는데 10년 동안 쫓겨다니고 10년의 죽음 같은 세월을 살고 우리 권유스 울산을 하면서 취재비를 넉넉하게 광고비를 넉넉하게 받지 못하니 취재를 하는데 광고를 협찬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아쉬운 부분들이 많지만 그래도 다 지난 세월 감사하게 생각하고 새롭게 도약할 때에 이제 창간 예배도 1월에 안 드린 적이 없어요. 창간 예배를 1월에 안 드린 적 없고 8주년 창간 감사 예배를 1월 27일 드리려고 하는데 이건희 목사님은 저하고만 창간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비대면의 상황이고 많이 모이는 것에 굳이 그렇다고 창간 감사 예배를 완전 늦추기도 그렇고 왜냐하면 올 한 해도 백신이 없어서 대한민국 올해까지는 사람들이 다 참고 견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오신 분한테도 제가 그랬어요. 사람들이 지금 감정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어떤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이런 것들이 사회에 서로 부딪히지 않게 갈등 요소가 되지 않게 잘 무마시키는 그런 일들을 잘 지혜롭게 해야 될 것이다 하니까 그분이 알아타고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태화강에 무조건 태화강에는 개인적으로 가지만은 큰 단체 아니라도 비대면만 아니라도 잘만 하면 그냥 괜찮거든요. 공연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들을 잘 연구를 하면 돼요. 자, 예수님 우리 왕이시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 우리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개인적으로도 바이블 탐험도 하고 바이블 스터디도 하고 개인 기도도 하고 골방 기도도 하고 서너 명 모여서 셀 모임, 구역 모임도 가지고 지금은 너무 왕성하게 무엇을 한다기보다 지금 방역 철저하고 몇 사람이라도 소수의 사람, 소수정예의 사람들이 모여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 코로나만 없애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 이런 힘든 때에 하나님 믿게 해달라고, 이런 힘든 때에 예수님을 믿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왜? 죽음 아니면 지금은 생활을 하는 때가 아니잖아요. 생존의 때잖아요. 생존의 때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는 우리 왕이시다. 예수는 우리 제사장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한 제사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한 예배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한 성경 공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한 복음 전도가 있어야 돼요. 예수는 우리 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응답하면 없을지라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에바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니자고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우리의 예언자.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분이 이 메시지를 제가 전하려고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주 만물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이 예언자를 세워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이게 왕이든 제사장이든 예언자든 부족하니까 또 100년 세월 살고 죽으니까 사명 감당하고 또 감당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왕으로 오셔가지고 왕 중에 왕, 제사장의 제사장, 예언자 중에 예언자, 그리스도잖아요. 메시아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 어린 양.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영원한 구세주가 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임마누엘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와 계신다. 그래서 여호와 삼마 임마누엘이 되신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꿈으로도 받으시고
서로 성경 공부하는 가운데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는 가운데도 받으시고,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예배 드리는 가운데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나 스스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지금은 예수님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통제하십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우리가 받으면요, 예수님의 메시지를 받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메시지, 메신저예요. 예수님의 메시지를 받으면 메신저가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자기는 이제 인생 끝나는 줄 알았지만 요한계시록을 받을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감방에서 이제 내 인생이 힘들어지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건 이거 아니었어요. 옥중 서신을 적었잖아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옥중 서신, 주옥 같은 옥중 서신을 적어서 왜 바깥에 나가서 복음 전하지 못하니까? 감옥에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곳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제자들, 영적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그 옥중 서신이, 예? 사도 바울은 몸은 감옥에 있지만 회람 서신으로 전달돼서 회람 서신 여기도 돌리고 저기도 돌리고 또 복사해서 돌리고 내용이 안 많으니까 그게 회람 서신이 됐던 거예요. 옥중 서신이. 이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을 우리는 지금 편하게 읽지만 사도 바울의 감옥에서 자기 영혼의 진액을 빼내가지고 영혼의 에키스를, 자기 인생의 에키스를 다 쏟아놓은 것이 신약성경의 옥중 서신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힘들다, 어렵다,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메시지를 받아야 돼요. 목사님들 설교 듣고 은혜 덜 됐으면 또 그거 품고 그 메시지 품고 기도하는 거야, 한 주간 가운데. 그럼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나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나에게 레마가 돼야 돼요. 살아있는 말씀이 돼야 돼요. 그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뭐라 했습니까? 로고스라 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이 태초는 창세기의 태초하고 틀려요. 그래서 이 역사 이전에 우주 만물 만들어지기 전에 태초라고 그렇게 나와요. 헬라어에. 그러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어떤 존재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계실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로고스예요. 말씀이에요. 이게 희한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 그 많은 이름 중에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다, 제사장이다, 선지자다, 또 목자다, 예수님 어떤 많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렇게 많은 명칭들 중에서도 예수님 또 로고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로고스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거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심장이에요, 심장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심정이고 심장이에요. 그거 하나님의 전달하시고 싶은 이 내용의 하나님의 메시지가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로고스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로고스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말하는 대로 내가 시행하려니 하나님께서 민수기에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대로 원망하니까 멸망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니까 멸망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환경은 안 돼요. 환경은 좌절이 사람 만나도 문제 해결 안 돼요. 나 자신도 거울 보면 내 얼굴이 초라해. 근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찬양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절규할 때에 일단 내 마음에 응어리가 없어져 버려요. 걱정 의심이 사라져 버려요. 왜? 기도하는 내용이, 기도하는 언어가 자꾸, 기도하는 로고스, 기도하는 말씀이 나에게 자꾸 쌓이니까 걱정 의심이 없어져 버려요. 그 문제 해결되기 전에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사도 바울이 기록한 여기 빌립보서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가 안 됩니까? 엄청나게 염려가 많지. 직장 문제, 가정 문제, 금전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교회 이전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온갖 문제가 인생에 많아요. 문제 많은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그런데 됩니까 그게? 그래 해야 돼. 염려하지 말으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하고, 또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기도하고 기도에 기도가 쌓이고, 그게 설상가상인 것처럼, 눈 위에 서리가 내리는 것처럼 기도 위에 간구가 쌓이는 거예요. 간절하게 구하는 것. 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했어요. 환경은 원망이고 불평이지만 감사해야 돼. 감사에 자꾸 도장을 찍어야 돼. 안 감사해도 감사해야 돼.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 감사해도 자꾸 감사를 시인해야 돼. 왜? 입으로 시인하는 대로 이루어져요. 잘 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루어질 좀 있습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모든 일에 아무것도 염려하시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모든 것에 전지전능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주십시오. 하나님 응답하시리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표현이 안 나오고 하나님 응답하시리라,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시리라 이것이 아니고 마음에 먼저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 흔들리지 않고 변하는 하나님의 천국에서 오는 평강이 우리에게 또 의복꽃처럼 입혀져 버려요. 그러니까 걱정 근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화의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걱정 근심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 잃어버린 것처럼 예수님이 풍랑이 있는 가운데도 권하게 주무시니까 제자들이 놀래 자빠졌잖아요. 이 환경 가운데 예수님이 왜 주무시니? 우리를 살려주려고. 자기들 아무리 어부인데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물고기 잡는 어부잖아요. 아무리 넣어줘도 안 되고 풍랑을 이길 수가 없어. 자기들 쉬려고 완전히 앵꺼 나버렸어. 택도 없어요. 그럴 때 예수님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 주무시면 됩니까? 우리 살려주십시오. 다 죽겠어요. 예수님 뭐라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환경 때문에 좌절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책임진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풍랑을 꾸짖었어요. 잠잠하라고. 예수님이 코로나 잠잠하라면 내일이라도 잠잠해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코로나를 직접 주신 거라고 저는 믿지는 않습니다. 마귀가 우리 인생들을 괴롭히는 방편으로 이것을 서겠다 했는지 모르겠지만 허락은 하나님 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왜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허락하시냐? 우리는요, 겸손해지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본질을 다시 생각해보고, 예배의 본질이 무엇이냐,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 크리스천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근원적인 것을 생각해보니까 은혜라고 하는데, 돈이 없다, 환경이 어렵다, 사람은 못 만난다, 이런 부분들이 아니에요. 본질적인 것으로 돌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이 너무나 회개의 시간이고 은혜의 시간이고 기쁨의 시간이고 감사의 시간이고 다시 없는 축복의 시간이라고 그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 메신저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아버지 아닌 아들 예수님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 메시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 제가 설명했고, 그럼 우리가 메신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받는 메신저가 다 되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샬롬.